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 중에 20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제 다룬 19장에 이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도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전하신 말씀과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총 4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6절에는 천국의 속성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17절부터 19절에는 예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20절부터 28절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청탁을 의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은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스토리를 보시면 마지막 16절이 어제 본문이었던 19장의 마지막 본문인 30절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장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구절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구절이며 이것은 곧 19장 16절부터 30절에 기록된 이야기와 20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이야기가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살펴본 19장 16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낸 종교인이라도 그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도 역시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이나 오후 늦게 와서 고작 1시간 정도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줍니다. 문제는 오전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그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고 이에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왜 우리를 뒤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며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14절과 15절에서 주인이 한 말은 1절부터 16절 전체의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의 메시지 바로 뒤에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연결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스토리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 청탁을 의뢰하는 이야기와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각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스토리는 모두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29절부터 34절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께 찾아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대답하십니다. 앞에 기록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사건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마태가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마태복음 20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20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저희 아들들에게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다른 열제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 열제자는 이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당연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식의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분의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대화를 예수님이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기사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런 청탁을 한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진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공로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며 성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반면에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두 맹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의 외침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대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요청은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두 맹인의 요청은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들의 요청대로 눈이 떠진 두 맹인은 그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으나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의 속성을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12 제자들과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1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품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을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찍 온 품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반면에 29절부터 34절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모습은 늦게 포도원에 와서 일했지만 주인의 배려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오직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공로나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처럼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던 두 맹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